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3절은 59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영적이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곡해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만약 우리가 영적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곡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 되어지는 것이, 영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들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이란 말은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소위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체험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의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면적, 이면적 의미, 이런 뜻의 영적인 거죠.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관점에서 의미가 뭐냐를 찾아본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우리가 다른 의미가 무엇일까? 그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영적이란 말을 갖다 붙이면 결국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정체성을 드러낼 때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48절로부터 53절 그리고 끝에 59절까지 전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항상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4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달라져서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말씀은 이건 뭐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인간의 그 이성과 지성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의 의미를 찾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재미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한동안 유행했던 타자의 추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내 옆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절대적 타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야 우리는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다 몰아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동질성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를 파괴시켜요. 내가 없어요. 내가 그 그룹에 들어가려면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최소한 숨겨야 거기 들어가서 사랑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든 선하든
그러니까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사람이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현상적인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48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 다음에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이미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도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현상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무리 군중들은 예수님한테 당신 귀신 들렸다. 사람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않냐.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42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사귀는 사람, 그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안 우리가 이 바보 나라에 가면 천재가 바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에게 오히려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내 주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세상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모든 것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그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큰소리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소리치고, 그래서 교회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펴지 못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시대, 이 시대가 정말 귀신이 들린 시대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나. 그건 뭐냐면 돈의 힘에 눌려 살고 있고, 세상에 눌려 살고 있고, 세상의 인맥에 어떻게든지 줄을 대서 내가 거기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 이거는 세상의 귀신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귀신 들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내게 어려운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게 귀한 좋은 때가 있어요. 그 모든 때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너희 조상에게 주고자 약속했던 땅.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자연적 환경으로 보면 그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켜서 내게 그래서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 어려운 현실, 이것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는 예수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정상, 즉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을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뒤에서 그냥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그들의 어떻게든지 그들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이런 보이지 않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 전부 다 귀신 들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48절에서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딱 그래요. 그래서 더 우스운 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던 자들이 자기가 틀린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요. 혹시 이게 내가 틀리지 않았는가? 이게 귀신 들린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9절에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 말은 너희가 귀신 들린 거지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어떤 오해와 불명예를 받았지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오늘날도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를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를 모방하려고 하고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같이 절하를 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거짓을 하든지 진실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오늘날 우리가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앉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이 지방의 큰 교회 목사님이 내가 성경 말씀 그대로 다 얘기하면 이 중에 앉아있는 사람의 반은 예수 안 믿을 거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큰 교회들에서 진실성의 문제가 되어질 때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이 좀 덜 배웠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진실성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그가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서 중량이 다 빠지고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1kg, 그런데 1kg가 아니에요. 800g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200g은 물을 섞어서 희석을 해버려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런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병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 내가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기도 하고 더 든든히 쌓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만 우리는 지금 무너진 이 한국 기독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목회자 한 사람 두 사람의 무슨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량을 다 빼버린 거예요. 왜? 앉아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말은 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기독교의 핵심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로 흥한다. 흥하기 어떻게 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흥하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도 내 말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들을 포로로 보낸 게 성경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란 말을 해요. 그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자백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언젠간 알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시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각오를 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50절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5장 41절에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더라면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에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고, 그래서 어저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마귀의 너희 아버지 마귀다라는 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 말 안 하면 참 좋을 터인데 안 하면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마귀를 마귀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5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영광은요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영광을 구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건요 내가 취해서 영광을 얻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대화 속에서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 판단한다란 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말,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려면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을 생각을 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딱 하나예요. 무조건 잘한다 그러면 돼요. 썩어도 문드러지든 말든. 그런데 그런 교회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주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시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당장 앞에 있는 자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은 51절에 또 한 가지 또 오해받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유대인들이 또 하나 오해를 하고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야, 사람이 다 죽었고 우리의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아니 너는 지금 말하기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야 이건 네가 귀신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지금 예수님과 초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은 어떤 육신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의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여기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그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일방적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1절에 주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2절에 보면 피지컬하게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1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그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스가랴 1장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조상이 어디 있느냐? 또 너희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1장 4절 5절을 통해서 지금 오늘 주시는 이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한 스가랴 1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의 아브라함 선지자 모두가 다 죽었다. 그런데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이런 표현들인데 그건 전부 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내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았는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제 조건을 이루지 않고 결과만 바라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다 그래요. 성령 받았냐? 받았다 그러고 다 그래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전제 조건을 보면 아무도 그걸 이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심판 안 하세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이가 있는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잘 이루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보지 않았고
성경을 보더라도 한쪽 면만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쁜 짓 하면서도 다 뭐라 그러면 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난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없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짧은 말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3절,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않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귀신 들린 삶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그게 잘못됐고 그게 귀신 들린 것임을 깨달아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